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사도신경을 가지고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도신경, 우리가 예배 때나 또는 어떤 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을 하는데 우리는 때때로 이 말이 무엇인지 잘 모른 채 마치 그냥 습관적으로 사도신경을 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초대교회 사도들의 신앙의 전통을 이어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이 사도신경이 사용되어졌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또한 세례를 받기 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한 후에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사도신경은 주기도문 또는 십계명과 같이 성경에 명시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적인 신앙의 고백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인데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에는 나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이 고백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어느 곳에서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함께 살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야 내가 깜빡 졸아서 내가 미안하다, 야 내가 실수했다, 이런 것이 없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또한 우리의 변덕처럼 인간의 변덕스러움과 같이 변덕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변함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의 말씀에서와 같이 그분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또한 모세와 다윗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 다시 한번 올려주십시오. 야고바라는 거기다가 자신의 이름을 넣는 겁니다. 이스라엘아라는 이름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랑 이스라엘 부분에 나를 자기의 이름을 넣는 겁니다. 시작. 승철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승철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이 누군가를 너무나 좋아하는데 지금 말고요, 과거에 너무나 좋아했던 그 청춘 남녀 시절에 누군가가 너 내 거야 라고 말하면, 내가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너 내 거야 라는 말을 하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좋죠?
이런 말 하면요, 지금 사람이 아니라 그때 그 사람을 만났으면, 이런 생각하면 아니 되십니다. 추억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사랑이, 그 전능하심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살펴볼 성경 사도신경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함께 같이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신 분입니다.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셨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을 때는 단 한순간도 없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창조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는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계셨고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때가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고 다윗과 함께 하셨고 또한 바울과 함께 계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 우리 주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조자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복음은요 이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예수님을 곁에서 지켜보았던 요한 그리고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경험에 의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곁에서 지켜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셨습니다라는 이러한 말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을 할 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성막을 통하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면서 이분이 진정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들을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약속의 말씀은 이미 이사야서에서 약속되었고 그 약속의 말씀이 마태복음에서 성취되었음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로부터 모든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노아 때에 홍수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먼저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오셨는가에 대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나 한 사람을 위해 오신 분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넓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이 내 한 몸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고백한 후에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의 좁았던 마음이 넓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라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의 그 아픔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먼저 경험해야 됩니다. 누가 먼저 경험해야 됩니까? 내가 경험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여러분의 마음이 아픕니까? 여러분이 입만 열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줍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를 먼저 덮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아픔을 제발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한마디의 말, 내 생각 없는 그 한마디의 말이 상대방을 얼마나 아프게 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진지동 교회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오늘 오전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실 때 너희들끼리 재밌게 생활해라, 너희들끼리 재밌게 놀고 재밌게 생활하라고 이 교회를 주신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러한 꿈과 비전을 가지기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나의 미래를 계획할 때 나는 내가 성공해서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거야 라고 그러한 꿈과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한
이렇게 크신 사랑을 베푸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90이 가까웠는데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꿈과 비전이 없으면 그 인생은 끝난 인생입니다. 아닙니다. 내 나이가 더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왜 웃으세요? 아니에요. 꿈과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내 나이가 80이 되어도 90이 되어도 꿈과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 꿈과 비전을 우리가 기도로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과 비전, 우리 교회에 주신 꿈과 비전이 내가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신경 우리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의 주님,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우리의 주입니다. 나의 주입니까? 우리의 주입니다. 우리라는 그 복수 대명사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주님입니다.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나야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은 그 생각은 조금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은 때때로 교회가 마치 담임 목사의 교회인 양 운영되어지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잘못된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는 장로님들이 그 교회의 주인 양 교회를 좌지우지하는데 그 교회 역시 잘못된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가 어떠한 곳인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성경 말씀을 다시 띄워주십시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거를 바꾸면요, 광탄면 장지산로 70번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진지동 교회는 바로 그러한 교회입니다. 광탄면에 있으나 우리 진지동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교회관입니다. 교회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교회를 제대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나의 소유, 내 마음대로 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는 누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능력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모두가 가야 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인도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고 여기에 멈추어 서라 말하면 그곳에 장막을 치고 머물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아, 이것이 주님의 뜻이구나라고 깨닫게 되면은 그것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가 기름을 받았는가? 구약에서는요, 왕과 또한 선지자들과 제사장이 그 직분을 감당할 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소년 시절에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또한 그렇게 선지자가 또한 대제사장이 그 직분을 감당하기 전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왕을 가리킬 때 많이 사용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라는 이 표현은 다윗 왕과 같은 능력 있는 왕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적국으로부터 구원할 왕, 그가 바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의와 평화의 나라를 세워줄 분으로 그리스도다라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제자들은 그리스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이렇게 인식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멸망의 길로 가던 나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의 주, 우리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주님은 나의 최고봉. 그 본문,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이러한 사람에게서는, 이러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완벽함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완벽함을 기대한다고요? 사람에게 완벽함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한테 절대로 완벽함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하지만 사람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장로님들에게 또는 어떤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완벽함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것 죄입니다. 누구에게 완벽함을 구하라고요? 내가 주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러한 고백을 하라고 그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완벽함을 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인간의 심층적인 깊은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아무도 신뢰하지 않았다. 사람은 신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사람도 의심하지 않으셨고 어떠한 사람들에게도 절대로 악한 감정으로 대하지도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서는 칭찬과 위로와 격려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분명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믿습니다. 담임 목사를 절대 안 됩니다. 나는 믿습니다. 어떠한 권사님을, 장로님을, 아버지를, 내 아내를, 내 남편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시험 들지도 모르지만
나는 당신을 믿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좀 약간 싸우자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에 하진 않겠지만 여러분 마음으로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사람을 믿지 않고 주님을 믿겠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어떠한 칭찬과 격려와 어떠한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살고 있으나 때때로 이 사도신경에 기록되어진 그 깊고 깊은 뜻을 알지 못한 채 습관적으로 고백했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만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새 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많은 성도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